오늘 보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을 제가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추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마지막 때의 징조, 또 그때는 언제인지, 또 지난 시간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텐데 그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면 심판의 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던 게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을 때 70년이 차면 고토로 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참에 가나안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성전이 지어지다가 수많은 방해와 또 낙담으로 인해 그 성전이 짓는 것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다시 내리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23일이 지난 뒤에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죠. 그때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날의 의미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과연 언제고 또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해 어떻게 그 여호와의 날을 받아들일 거며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70일이라는 기한을 두십니다. 그 70일의 의미에서 7일에와 62일에가 나누어지죠. 그 7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려졌던 BC 45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중건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7일에 사실 이 일해라는 기간은 성경에 7년의 의미도 있고 7일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70일에서는 일해를 연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7일에니까 일해라는 게 7년이죠. 그러면 49년 지난 BC 408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등장하기까지 62일에 즉 434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했던 메시아가 오는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34년이 흘러가면 AD 26년이라는 시간이 등장하게 되죠.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가 AD 2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지고 한 왕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다라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죠. 바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완전한 파괴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지난 시간에 봤던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그분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시는 그때가 그 기간까지가 바로 이방인의 때이며 신약시대고 교회시대며 또 중간시대. 이 중간시대의 의미는 70일에 69일에가 지났지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죠.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까지를 중간시대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때를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방인의 때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오시겠다는 그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는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그때가 곧 닥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말씀하셨던 징조가 한꺼번에 한 세대에 우후죽순처럼 발생할 때 그때가 마지막 됨을 기억하시고 그때가 한 일의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시기를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 봤던 그 야곱의 환란은 이 마지막 한 일의 중간 지점에 있죠. 그래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야곱의 환란 때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 때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의 주신 권한대로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제와 지혜를 통해 그 마지막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 마지막 때를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또한 그 시간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나가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때로 기억하시며 그 시간을 사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에서 옵니다.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오늘 볼 아가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과 나누는 사랑의 얘기와 또한 결혼의 의미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책이 맞습니다. 솔로몬이 쓴 책이 두 개가 더 있죠. 앞에 있는 전도서와 그 앞에 있는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는 중년인 솔로몬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갖다가 기록한 책이 잠언서죠. 그리고 장년이 됐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회한을 담은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아가서가 제일 앞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 젊었을 때 썼던 이 아가서가 왜 웬일인지 전도서 뒤에 나왔을까요? 그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얘기입니다. 이 알레고리로 해석에 의해서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이 아가서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들 간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서 이 땅을 살면서 나누게 되는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라는 의미죠. 즉, 이 사랑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가서고, 또 아가서의 내용의 사랑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전도서를 통해서 회환과 또 헛되다라는 그 의미의 인생의 삶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있어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물론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굴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의 의미를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진정한 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이 진정한 참 사랑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살죠. 사실 7절기에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5개의 두루마리서를 꺼내서 그 두루마리서를 읽죠. 사실 그 두루마리서 5권의 책은 첫 번째가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서를 꺼내서 읽죠. 그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감사, 그 감사를 담은 책이 바로 룻기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스더서죠.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임절이라고 그러죠. 이 페르시아 총리인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이 예비를 하셔서 그 멸절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불임절 때 읽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에 썼던 전도서가 있죠. 이 전도서는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수확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기억하며 읽었던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아가서가 있죠. 이 아가서는 언제 읽을까요? 이 아가서는 6월절에 읽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패스오버,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건너가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시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고 또 나누는 절기가 6월절이고, 그 6월절 때 사랑의 내용이 담긴 이 아가서를 읽죠.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이 더 있습니다. 그 한 권은 바로 에레미야 애가죠. 이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AD 70년의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방황하게 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황제의 신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됐던 날 딱 하루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터를 개방을 했죠. 그날이 아비벌 9일입니다. 이 아비벌 9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터에 나가 그 성전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에레미야 애가서였죠. 이처럼 오늘 보신 이 아가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읽는 책이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자, 근데 이 아가서 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실 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 시작하는 얘기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쉬르 하쉬림입니다. 뜻은 노래 중에 노래란 이야기죠. 사실 솔로몬은 1000편이 넘는 시를 씁니다. 그 1000편이 넘는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Solomon's Song of Songs,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성경하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많은 성경들의 내용하고는 조금 판이하게 다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처럼 좀 에로틱하면서 좀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아가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아가서의 키워드는 사랑과 결혼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이, 결혼하는 사이의 의미에서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쓰여 있고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세가 되기 전에는 읽을 수 없는 성경이 이 아가서였던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생각하죠. 물론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그래서 결혼 안 해, 연애 안 해, 또 출산 포기해, 집을 포기하며 또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이와 같은 5포 세대, M포 세대가 등장하는 시대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하는 결혼 예식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뒀다라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의 의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예식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할 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죠. 사실 그 정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민족 고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면 모두 모여서 서로 그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죠. 그때 젊은이들이 눈빛이 교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이 조언입니다. 그래서 13세에서 18세가 되면 전부 결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든 처자가 있으면 그때 그 처자에게 찾아가는 게 바로 예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찾아갈 때는 반드시 그 집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한 명 데리고 가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맡기 위해서 보낸 인물이 있죠.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아내로 데리고 오죠. 사실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신랑이 결혼하고 싶은 신부가 있으면 그 집을 대리인과 함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부모를 만나죠. 그리고 만나서 자신이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의 사람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신부와 결혼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그때 지참해서 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을 약속하는 결혼 서약서와 또 한 가죽의 포도주, 또 은금과 같은 지참금을 찾아서 이 신부의 집으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를 부르죠. 그리고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신랑 되기를 원해서 온 이 사람을 너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길 원하느냐?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이 결혼식을 허락해 주길 원하느냐. 그때 신부가 승낙을 하면 그 정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창세기 24장에서 확인합니다. 57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앞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57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신부의 승낙이 떨어지면 이 정혼의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가져갔던 결혼 서약서를 신랑이 읽습니다. 그리고 한 가죽부대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따라 서로 반씩 나눠 마시죠. 그리고 그 포도주 몇 방울을 이 서약서 위에 떨어뜨립니다. 즉 그 얘기는 죽음이 가르기 전까지는 이 혼인 예식의 의미가 변경될 수 없다라는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창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창금은 돈을 주고 신부를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함께 따라갔던 대리인이 나서서 양가 집안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신부를 키워준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결혼 예식의 일환으로 지창금을 신부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혼식이 끝나게 되면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하죠. 자,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소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집에서 정혼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죠. 하지만 1년 동안은 함께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정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그 대리인과 함께 그 신부 집을 떠나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돌아갈 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서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었던 겁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 살 집을 손수 짓기 시작하죠. 그 기간이 1년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랑 집에서 지었던 신부와 함께할 집이 거의 완성이 되면 그때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부릅니다. 자, 얼추 이 정도 지었으면 신부를 데려다 살 수 있겠다. 그러고서 그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을 하죠. 자, 그때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한달음에 신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때가 언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거의 1년이 돼 가면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와 함께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 열처녀는 바로 들러리입니다.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는 것을 기다리게 되죠.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갔고 신부 수업도 끝나갔고 그리고 신랑이 올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하지만 때와 기한은 신랑 아버지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을 고지를 해서 그 날을 알려주고 가는 게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년이 금방에 가면 신부의 친구들은 함께 신부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등잔을 준비하고 밤을 밝힐 등불과 그 기름을 준비했던 겁니다. 자, 그때 기름을 준비하고 등잔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하지만 등불을 준비 못한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무슨 과정이 남았을까요? 신부는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신랑의 친구들을 통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부의 친구들이 한달음에 달려 들어가죠. 사실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낮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즉 그 얘기는 그 저녁 6시 밤이 되고 나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갔던 시기도 정혼식도 저녁에 이루어지고 이 혼인잔치도 저녁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인 10처녀가 등불을 준비해서 그 길을 밝히는 겁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은 신부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한달음에 달려 들어가죠. 그리고 신부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걸 환송을 하죠.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1년 전에 정원을 통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물론 그 약속은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다 돼서 신랑 집으로 신부가 떠나게 됩니다. 그때 신부는 얼굴을 베일로 가리죠. 사실 그 베일은 나중에 혼인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 얼굴을 공개하는 게 이스라엘의 법도였습니다.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이적을 표현하셨던 때가 언제였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포도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잔치집으로 나오는데 그 잔치집의 의미는 포도주가 가득한 집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그 혼인 예식이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포도주가 떨어져선 안 되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죠. 그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물 항아리를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처음으로 행하신 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우리와의 혼인을 위해서 오신 그와 같은 우리의 신랑이심을 예표한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던 거죠. 이렇게 들어간 신랑과 신부는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랑이 나와서 그때까지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이 친구들과 온 친척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나가서 이 혼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 선언이 이루어지고 신부의 베일이 벗겨지며 그리고 혼인잔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됐던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신약의 내용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예식을 알고 그 내용을 본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은 그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이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선화 백합화 그러니까 화려한 꽃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히브리서를 들어가서 보면 무슨 꽃인지 알 수가 없는 꽃입니다. 즉 그 얘기는 들꽃이란 얘기입니다. 즉 샤론은 평지를 얘기하고요, 평지에 흐드러지게 펴있는 이름 모를 들꽃 같은 나, 또 골짜기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꽃, 그 꽃과 같은 것이 자신임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볼까요? 나는 평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이요, 골짜기에 핀 이름 없는
백합화와 같은 꽃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때 2절에서 그 신랑 되는 남자가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아멘. 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내 사랑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지에 핀 이름 없는 들꽃, 골짜기에 핀 이름 없는 꽃이 아니라 가시나무 사이에 펴있는 놀라운 백합화와 같답니다. 가시나무가 의미가 뭐죠? 이 가시나무는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를 지칭하죠. 그 나무 사이에 펴있는 아름다운 꽃이랍니다. 놀라운 표현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는데요. 그 사랑의 의미를 아시나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되는 항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항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신뢰가 우선입니다. 서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성적인 사랑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듯이 사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건 정말 이 평지에 핀 이름 없는 들꽃 같은 존재인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겠답니다. 자, 그와 같은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이 있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는 게 정말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3번째, 섬기는 겁니다. 이 섬기는 마음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긴다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먼저 생각하고 또한 헌신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된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신랑은 정말 이름 없는 들꽃 같은 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는 백합화예요. 이 쓸데없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유일한 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자, 그 고백을 들은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겁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시나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김부식이 지은 역사책인데 평원왕의 사위가 우리가 잘 아는 온달 장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설화로만 접해서 온달 장군 그럼 바보 온달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고구려 역사상 3대 장군을 꼽으라면 바로 을지문덕, 그 다음에 연개소문, 그리고 온달 장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온달 장군은 평민이었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살림이 넉넉치 않아 거린처럼 많은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어다 어머니를 봉양하죠. 이 평원왕에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평강공주였죠. 이 평강공주가 올 때마다 그 왕은
너 그렇게 울면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했습니다. 그때마다 울음이 그쳤답니다. 시간이 흘러 16살이 됐을 때 고씨 집안하고 혼담이 오고 가고 공주가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그 평강공주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임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헛된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민인 그 온달 장군하고 결혼을 하죠. 물론 그때는 온달은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민이었죠. 이 평민이 온달에게 찾아가서 결혼을 하고 또 군마를 하나 구입하고 본인이 가져간 폐물로 이 온달을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장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있었던 그 사냥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후주하고 전쟁 때 큰 공을 세워서 대영이라는 큰 벼슬을 받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온달 장군은 신라군하고의 아차산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들리는 이야기가 그 관이 안 움직여서 장사를 지낼 수 없을 때 평강공주가 가서 그 관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생과 사는 결정이 됐고 이제는 가야 할 때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관이 움직여서 바로 장례가 치러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보 온달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한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장군으로 쓰고 왕의 사위로까지 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평강공주의 사랑의 그 의미가 전달이 됐던 겁니다. 지금 이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구나. 이처럼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내가 계달의 장막, 그 장막 위에 걸쳐지는 아주 누더기 같은 검정색의 볼품없는 장막 같은 내가 사실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와 같은 존재라는 자신감이 회복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쓰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받습니다. 과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3가지를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 3가지는 첫 번째가 이 볼품없는 나를 그처럼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가시나무에 있는 백합화와 같은 존재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비록 새카매서 검버섯이 있고 기미가 있는 그와 같은 검은 여인이지만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와 같은 여인이라는 자신감이 회복이 됩니다. 자존감의 회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이와 같은 자존감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발걸음이 자신감으로 묻어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기소침할 이유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술람미 여인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그분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오죠. 이 사랑이 대상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입니다.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심처럼 오셨을 때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그 등불을 밝히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그 여인이 그 신랑을 사과나무로 비유하죠. 그리고 그 사과나무는 두 가지를 여인에게 줍니다. 그늘과 열매입니다.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자존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는 이와 같은 그늘과 열매, 그분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하심이고 평안함입니다. 그늘은 그 팔레스타인 땅이 엄청나게 덥고 뜨겁죠. 하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선선하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늘의 의미가 보호하심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4절 가서 볼까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여기서 기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깃발이라는 의미는 점령해서 차지했다라는 의미죠. 즉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인도되어서 간 곳이 잔치집이죠. 포도주가 끊이지 않는 그 잔치 현장, 그 가나 혼인잔치가 끊어져 갈 때 그 포도주의 이적을 통해서 그 잔치를 다시 살리신 분,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자, 5절입니다. 5절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 병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마음이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 아픔을 통해 병도 얻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분을 통해 이런 병 한번 얻어보면 어떨까요? 6절입니다. 6절은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왼손, 오른손,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왼손이 내 머리를 베게 했답니다. 그러면 베게 한 손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물론 안 보이겠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죠. 요셉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금 회복이 되게끔 해주죠.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을 속절없이 더 감옥에 두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고 나서 2년 동안은 역사책을 확인해 보면 이 애굽에 어마어마한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죽어나갔던 그와 같은 내란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때 나갔다면 그 내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2년이라는 기간을 바로 감옥에 더 두시죠. 그리고 내란이 안정이 됐을 때 요셉을 다시 불러내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왼손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손길은 우리가 깨닫는, 느끼는 은혜의 사랑을 바로 오른손에 비유하죠. 그리고 이런 신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며 약속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날 아가서를 통해 사랑의 의미, 결혼의 의미, 또 과연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 사랑받는 자의 모습에서 그 사랑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또 그분이 주시는 보호하심을 깨달아 평안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는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다면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해야 될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 사랑의 전달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나의 자신이 자신감이 충만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보호하심의 평안함으로 늘 기쁨과 소망을 살면서, 그리고 일어나서 용기 있게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분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심을 약속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통해 우리의 자신이 회복이 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담아 용기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 때를 지탱하는 건 우리들이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마지막이 심판의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받는 기쁨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받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길을 예비하셔서 저희들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